유튜브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LA 가서 청년 시절을 시작했는데요. 청년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는데 한국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하다가 미국 가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 새벽 기도 없지만 나 혼자서 시작했다가 이제 권사님들하고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미국 전역에 시작하도록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 교회들이, 미국 미주 한인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는 그런 캠페인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하지 않기, 방송함으로써 수백만 명을 잃어버렸는데 그 수백만 명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 예배 드리다가 아예 그냥 유튜브마저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큰 교회들이야 돈이 많으니까 TV에 방송비 한 편당 한 100만 원, 그러니까 보통 23분짜리는 100만 원, 45분, 50분짜리는 200만 원 한 편당. 그래서 보통 한 2천만 원씩 한 달에 내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성도를 끌어모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교회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물론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주 금요일 또 이제 방송 안 하려고 그러는데, 방송 오늘까지 끝내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제가 그렇게 과격한 사람은 아닌데 사실 옆에서 조언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보다도 유튜브 때문에 아예 교회 안 올라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그래서 잘만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 좀 캠페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지, 기도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교제까지는 모르겠지만 교제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 마지막으로 하면서 또 해외에서 보고 계신 교인들하고 또 지방에서 보고 계신 교인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그 대신에 이제 재방송은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녹화된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가는데, 한국인으로서 믿다가 가는데 뭐가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가야지, 큰 교회들이 한다고 다 그거 따라해가지고 교인들이. 그게 지금 유럽이 심각하고 미국이 심각합니다.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방송 보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결국은 그 매스미디어가 교회를, 이슬람 교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슬람에게 넘어갔고, 왜냐하면 교회 안 오니까, 교회 당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또 미국과 유럽의 지금 큰 위기인데, 우리 한국이 여기에 만약에 이 위기에 동조해가지고 유튜브 예배 드려요, 비대면 예배라는 걸 누가 그런 단어를 쓰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계는 끝나는 겁니다. 이 세계는 우리 한국이 마지막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유튜브는 재방송해 드릴 테니까 재방송 때 보시고, 우리가 여기 시작하면서 세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유튜브 안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걱정은 된다. 가슴이 오그라든다. 내 유튜브 팬들 다 잊어버릴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오그라드네요. 새벽 예배는 유튜브를 할 테니까 새벽 예배는 들어와서 보시고, 그러나 수요, 금요, 주일 저녁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튜브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나한테 지시가 내려오니까, 또 알겠습니까? 또 좀 쉬었다가 이제 우리 교인들이 집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다 교회로 나오는 그런 믿음이 됐을 때, 또 안 나올 사람은 다 우리에게 관두고 떠나는 그런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을 때, 정말 뜨겁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한번 천국까지 한번 같이 가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믿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부럽고 좋은 교회가 되었을 때 유튜브를 다시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괜찮죠? 아이디어 괜찮죠?
네, 아니, 여러분 다 찬성했어요. 예, 반대하시는 분 한번 일어나서 한번 세 바퀴 굴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예, 우리는 뭐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 예배 못 봐서 딴 교회 가거나 딴 교회 듣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꼭 그런다고 우리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교회 문 닫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도요, 돈 많은 교회들은 주일날 11시 예배를, 그 방송 지금 비싸거든요. 저는 그걸 못 샀습니다만 그걸 사요. 그러니까 그 방송 보고 오는 교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개척 교회들이 문 닫게 되면서 많은 지금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개척 교회, 소규모 교회들이 할 일이 참 많거든요. 소규모 교회들이 왜냐하면 소규모 교회 가면 이렇게 뭐 교제도 가깝게 지내고 목사님이 가까이 상담도 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방도 많고 그런 장점들이 아주 큰 뭐 만 명이 몇 명 되는 교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그냥 얼굴만 내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이 주범이 방송입니다. 방송. 주범이 방송이에요. 그래서 LA에서도 마찬가지예요. LA에서도 제일 돈 많은 뭐 영락교나 이런 교회들이 11시 예배를 드리면 교포들이 교회를 안 가요. 그냥 집에서 영락교회 방송. 또 다른 교포 교회는 돈이 없으니까 방송을 살 수가 없죠. 미국 방송은 좀 더 비싸요, 사실. 방송을 살 수가 없잖아요. 전파료를 내, 전파료.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악순환이 되어가고 그러는 거죠. 이 교회 다니면 여러분들이 이 좀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세종원누리교회 다니면서 유튜브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제일 기도 많이 한다는 교회는. 할렐루야. 아까 조금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 서성진 목사님이 대만 도착하셔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목사님,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저는 세종원누리교회 목사님 교회 가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으시네요. 그래 이제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여의도 순복교회 선교 대회가 있어서 오셨으면서 이제 불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쭉 하셨나 봐요. 주일날 아침에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순복은 강남교회입니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주일날 아침에 5일 전에 목사님 오늘 주일 아침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순복음 강남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닌 거죠. 그리고 이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너무 감격을 받은 거야. 막 나와서 성도들이 기도받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다른 교회는 이제 다 안 그런다는 거지. 큰일 났어요 지금 사실. 그리고 귀신 쫓다가 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서상진 목사님이 자기가 우리 교회 왔다가 회복되어 간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아이고 별 말씀 다 하십니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다음 주부터 유튜브 안 보여준다 이제. 아이고 별 말씀 다 하십니다. 목사님 가시니 심심하네요 하고 이제 인사창 문자를 보내고, 뭐 심심하기 뭐 심심해, 말이 그렇지. 목사님, 아이고 또 대만에서 보고 있겠구나. 목사님 가시니 심심하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목사님 그런 목회 노하우 좀 보내주시고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이 목사님 겸손하시게 뭘 그런 말씀하세요. 대만에서 그렇게 목회를 잘하시면서 뭘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말 하다가 끝났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이 대만 선교사가 왔다 갔을 때 우리가 막 뜨겁게 막 목숨 걸고 기도하고 은혜 받겠다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줄 서서 우리들이 기도받았던 그런 모습이, 이분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또 그런 잔상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대만에 있는 이 타이중 순복음교회 뭐 이론도 보태준 적은 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론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가지고 막 뜨겁게 선교하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이제 막 성도들 30분 1시간씩 기도시키고 보내야지. 이렇게만 돼도 어디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사명자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사명자가 걸어가는 교회가 좀 힘들다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자. 그런 운동 한번 해봅시다.
나 지금 가슴이 쪼그라들어. 아, 큰일 났다. 야, 많이 떨어지겠구나. 가슴이 쪼그라들어도 어떡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일날 아침에 방송이 없고 새벽에만 방송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목원들 중에서 주일날 안 나오고 유튜브 봐서 하시는 분들, 이번 주부터 유튜브 없다고 교회 나오자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걱정되면 백신 맞으면 되잖아. Vaccinating. You do vaccinating for your health. Vaccinating 하면 돼. 백신 맞으면 돼. 뭘 그걸 갖다 그래요. 백신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우들은 70 이상 다 백신 맞으셨죠? 권사님들 백신 맞으시고, 아멘. 네, 다 맞으셨고, 다 맞으세요. 네. 네, 할렐루야. 네. 자, 고린도전서 19장 9절. 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 보면 믿음을, 한 성령으로 믿음을 10장 끝부분에 보면 주시나니, 10절 끝부분에 보면 주시나니. 그래서 믿음은 주시는 것이지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뭐가 믿어지냐 하니까 어느 날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밤에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대단한 믿음인데 언제 이렇게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졌냐 하니까 언제 그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 확 믿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 말씀이 믿어졌는데 왜 믿어지냐 하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믿어지는 거야. 구원 안 받은 백성은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귀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성경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그런 거죠. 민수기 21장 9절에서 이제 하나님 원망해가지고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런데 저 상태에서 안 보고 죽은 사람이 있죠.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여러분 우리 그 요르단에 갔다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큰 십자가 위에 놋뱀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우리 교우들, 갔던 교우들 같이 단체로 사진 찍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세가 큰 놋뱀을 달아가지고 저 멀리서도 볼 수 있게 60만 대군이 다 볼 수 있게 지켜 들었나 봅니다. 산 위에서. 그런 거 보면은 사는데, 뭐 어떤 사람은 눈이 나빠서도 못 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다가 못 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서 못 봤을 것이고, 못 본 사람은 다 죽고 본 사람만 살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살 사람은 보게 된다. 본다는 건 믿는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사람은 그 모세의 말이 믿어지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믿어지진다. 야, 그게 왜 오늘 믿어지지? 이 믿어질 때 우리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어져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믿어지면 기적이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네. 악한 사람들에서, 부당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어 있는데, 마귀에게서 건짐을 받게 되어 있는데, 누가? 믿음을 가진 자가 건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건짐을 받는 사람이 전부 다는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어서 악한 자의 꼬임에 넘어가고 악한 자에게 당해서 죽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다.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음을 준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은 사람을 다 계산했을 때 몇 프로를 하나님이 믿음을 줬을까요? 몇 프로? 썰렁해지네 갑자기. 이 세상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아담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 합치면은 한 몇 억 정도의 인구가 태어났다 죽을까요? 몇 억 정도의 인구.
이거 임용고시 이거 다 오는 건 나오는 건데 이거 어떡하냐, 임용고시 이거. 그 인구 중에서 몇 프로가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딱 계산한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서 몇 프로만 믿음을 주고 몇 프로는 뭐 병 걸려 죽더라도 뭐 모세가 장대에 매단 그 뱀 안 보고 말이야, 하나님 안 믿어지고 교회 안 나오고 좀 사업 좀 잘 된다, 정치적으로 좀 뭐 아니면 세상에 권세 좀 얻었다는 것 때문에 놀러 다니라고 뭐 돈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생전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몇 프로에 속해 있을까? 그럼 주일 아침에 계속 하도록 하고요, 그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믿음의 반열에 서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반열에 서야 돼.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늘 감사하는 특징이 있어. 감사해.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지옥 갈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겠어? 근데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늘 감사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천국 가는가 그걸 보려고 그러면 늘 입에서 감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창조물을 바라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야, 너무 감사하다, 이 너무너무 감사해, 이것이 감사하고 저것이 감사하고, 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기도가 늘 올라가는 거, 하나님 교통하면서. 그것도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요. 하게 해주셔요. 늘 하나님 기도가 올라가고, 찬송이 늘 끊다니죠. 기쁨 속에 찬송하고, 할렐루야. 기쁨 속에 찬송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줬냐?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내 식구 중에 저 형제는 끝까지 예수 안 믿다가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예수 나의 주로 고백 안 하고 죽었는데 결국은 지옥 갔을 것 같은데, 한 배에서 태어난 내 형제인데 왜 나는 예수를 어떤 사람에게 전도받아서 교회를 다녀서 예수 믿게 하시고, 왜 쟤는 내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전도를 못 받아서 내 동생은 저렇게 죽었습니까? 이게 하잖아.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 참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찬송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도를 받게 하시고, 감사를 받게 하시고, 찬송을 받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 인류에서 한 2% 정도를 구원했다고 봤을 때, 2%를 구원했다고 봤을 때, 나니까 가르쳐줘. 딴 사람 안 가르쳐나? 주일 아침에 가르쳐 줄래다가 그냥 2% 정도만 딱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건 너희들의 입술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찬송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 받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 98% 지옥 가고 2%만 천국 가게 한 이유는 2%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요즘 선교지 소식 중에서 캄보디아에 많은 유치원 짓고,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는 것도 아주 특이하고 감사한 일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변화되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에티오피아네요. 에티오피아에 지금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엄청납니다. 한 번 모이면 보통 10,000명, 10만 명씩. 10,000명 모이면은 그거는 뭐 숫자로 치지도 않아.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5만 명, 10만 명 모이면은 저 끝에 있는 사람은 뭐 방송 시스템을 하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냐, 가난한 나라에 방송 시스템 없대. 앞에 몇 사람 몇 개, 예수님이 할 때 몇 사람 몇 개 먹고 뒤에는 그냥 밥만 먹고 간 것 같아 그냥. 몇 사람 몇 개 먹. 그럼 뒤에 있는 사람 뭐 하냐? 1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요즘 하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하는답니다. 하는데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듣기지도 않고, 방송도 없으니까 듣기지도 않고,
그냥 앞에 몇 사람 듣고, 그래서 내가 그런 나라에서는 설교보다 그냥 막 그 사람 춤추며 찬양하는 문화니까 막 춤추며 찬양하고, 그래서 여기서 몇 사람이 듣고 아멘 그러면 뭔 뜻인지 모르고 그 다음 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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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끝에 가가지고 아멘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다 이제 구원받아 죽을 뻔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가 막 구원받기 시작하는데 엄청나대. 야, 이 시대에 어떤 나라는 또 막 그냥 줄어들고 핍박받고, 미얀마는 기독교인들이 막 핍박받고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또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막 돌아오는데 지금 뭐 하여튼 반 이상이 기독교인 됐대요. 엄청나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나 에티오피아 가서 구경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에티오피아 목사님 오시면 10만 명 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10만 명? 그래, 가서 나도. 지금 조영애 목사님이 누워 계셔요. 사모님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지금 누워 계신데 약간 좀 정신이 조금 약해지셨어요. 그러면 조영애 목사님 못 가니까 조영애 목사님의 후배인 제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아멘이 안 나오시네. 제가 어디 갈까 봐 그냥 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요즘 새벽기도 한 이틀 빠지니까 금방 문자가 오네. 갈 수가 없네. 그렇게 나를 보고 싶어 하니.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 그 세계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반대 카이로스라고 하는 세계를 창조하셔서 그 시간 속에서 또 하나의 세계가 움직이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겉사람 속사람 주중에 공부하던 대로 우리 속에 속사람이 성령과 하나 되어서 살아난 사람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게 하신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욕심을 두지 않고 살게 하신 거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중심으로 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목표하고 살고, 그랬을 때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진정한 승리를 하게 하시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믿음은 내가 이 지정의로서 판단이 되어지고, 촉각, 시각, 뭐 이런 청각,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각을 주셨는데,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5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된 것만 보통 사람이 믿어요. 내가 눈으로 못 봤는데 어떻게 천국을 믿으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도 없는데 그분이 어떻게 계신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들어보지도 이게 눈으로 확인하지도 안 됐기 때문에 안 믿어지요. 왜?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감으로 판단된 것만 믿는 거죠. 오감으로 판단된 거. 그런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거에 더 중심을 뒀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 뒤로 하고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정말 잠깐이네, 잠깐이야. 내 후배 중에 정말 자랑스러운 후배가 좀 있는데, 걔가 이번에 그런 간증 하더라고요. 권희 형, 내가 고등학교 때 권희 형이 인도해줘서 기독학생회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때 이제 서울대 들어간 선배가, 기독학생회 선배가 다 서울대 교복, 곤색 교복 있잖아요. 그거 입고 딱 와가지고, 난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이제 기억력이 좋으니까 기억하는 것 같아. 그 선배가 와서, 너희들 기독학생회 목요일 저녁에 모일 때 항상 빠지지 말고 매일 기독학생회 참,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학원 다니지 말고 주일날 봉사하고, 그리고 이 고등학교 도서관에 10시까지 공부해. 그러면 나처럼 서울대 갈 수 있어. 딱 그 선배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배모 씨가 딱 그때 그 말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날 이후로 자기가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10시에 퇴근한 적이 없대요. 항상 학교 끝나면 10시까지 있었고, 그리고 이 기독학생회 항상 와서, 걔가 내 후배인데 내가 회장했고 그 다음 해에 그 친구가 회장했어요. 초신자를 내가 전도했는데 얘가 예수 잘 믿으면 나중에 이제 회장은 이제 선배가 없어지면 하는 거니까 얘가 선배된 다음에 회장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야, 그 서울대학교 다녔던 선배가 이름이 뭐지? 조희연 그러더라고요. 조희연 몰라요? 서울시 교육감.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 조희연 선배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배 목사가, 그래가지고 배 목사 서울대 가가지고요 공부를 참 잘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교 2등 졸업했는데 서울대 가가지고 또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저 미국에 가서 7년 동안 가서 신학 박사 학위를 따옵니다. 그래서 지금 장신대 구약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배 교수한테 배우신 분들이 좀 앉아 있어요 여기 사실. 송순옥 전도사님이나 이진우 안수 집사님 같은 분들이 그분에게 배웠죠. 내가 얘기하니까 너무 잘 알더라고. 그 목사님 너무너무 잘 가르쳐요. 그래, 내가 볼 때 못 가르칠 것 같은데 잘 가르쳐. 잘 가르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불러다가 예수 믿게 하고 또 신학교 교수도 만들고,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참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주셨구나. 근데 영적인 것이 먼저 보이면 영적인데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잖아. 영적인데, 영적인 것을 걱정하고 영적인 데 투자하고, 내가 천국 앞에 섰을 때 내 상급이 무엇이 늘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그의 나라가 뭐냐 하면요,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지 않는 의가 진짜 의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구하고 살지 마라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지 않는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수 있는데, 하늘에서 그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땅의 것을 해결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들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확 들어올 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생기는데, 이 믿음이 안 생기면 이 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하늘나라가 언제 열리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짓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무리 내 같은 배에서 태어난 내 형제 내 동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걔는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나는 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도저히 안 믿어져. 하나님이 걔한테 믿음을 안 주셨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들어올지어다. 그래서 뭘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게 된 것에서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믿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특히 저처럼 이렇게 키도 조그맣고 별 잘생기지 못해가지고 예수밖에 믿을 거 없는 사람은 그냥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좀 키가 160 이상 되거나 이렇게 좀 멀쩡하게 생겼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떤 큰일을 저질렀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할렐루야. 감사. 그 영안이 열리면은 그 다음에 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하늘나라가 열릴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다시 이것도 수동태야. 내가 열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 참 그게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말이에요, 이 구절이 믿어져야 되거든. 54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가 적혀 있는데, 이게 오늘 믿어진다 이거야.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내 모든 질병을 가져갔는데 오늘 내가 몸 아픈 건 이거는 허상이야, 허당이야, 이거는 거짓이야, 이거는 그림자, 이거는 꿈이야. 이 모든 질병은 나에게 떠나갈지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확 들어와. 그랬더니 진짜 집에 걸어가다가 낫는 거란 말이지. 예수님이 뭘 고치실 때 그 병석에 있던 누워있는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갑자기 틀어주니까 기분이 좋네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근데 집으로 가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 여러분 침상 이렇게 누워있는데 목사가 침상 들고 집으로 가세요 그러면 나 아직 20년 누워있는데 뭘 침상을 더 가라는 거야. 안 믿어지잖아. 안 믿어지잖아.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 믿음으로 박히는 그런 선택된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병 고치려고 예정된 사람인가를 보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항상 예수님 어떤 액션을 취하게 만들어요. 액션을 취해.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한번 가볼래? 그러는데 내가 지금 중풍병 20년째인데 막 침을 이렇게 흐르고 이쪽은 중풍병은 또 뭐야 또 왼쪽에 못 쓰는 거죠. 모르겠는데 뭐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날은 그 말씀이 믿어졌어. 내 상을 들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 이거 맞아 하고 했는데 진짜 그게 되는 거야. 이게 침상을 들고 막 집으로 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걸을 때가 좀 웃기죠. 나는 그냥 뭘 하나 하더라도 누구 좀 재밌게 좀 해드리려고. 남이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침상을 걸어가라. 가만히 있었으면 꽝이야. 근데 침상을 들었어. 그가 일어났어. 그게 어떻게 믿어졌냐고.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근데 나 미국에서 목회하다 좀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부흥 강사를 하나 불렀어요. 그래서 불렀는데 좋지 않은 예화인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처럼 하려고 아픈 사람들 나오라 그랬어. 근데 우리 교인, 남자 교인이, 젊은 교인이 디스크로 너무 힘들게 일어날 수가 없고 누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오라 그러더니 예수님처럼 뛰어 그래서 뛰어. 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부정적인 예입니다. 뛰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중풍병자처럼 말이에요. 믿음이 들어와 가지고 알겠습니다 강사님 내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하면은 낫을 거야. 뛰어 그러는데 그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기를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디스크를 막 10년째 앓고 있는데 지금 뛴다고 이게 낫겠어? 그 믿음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야. 뛰라니까 야단친 거야. 이 젊은 집사에게 뛰어. 안 뛴 거야. 그래 막 뛰라고 막 뭐라 그래. 막 때리서 뛰라 그러니까 아파 죽겠는데 막 뛰었대. 한 바퀴 후 뛰어서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한 바퀴 더 뛰어. 한 3바퀴 좀 뛴 것 같아. 근데 왜 간증하려니까 안 간증하면 또 뛰라 그럴까 봐. 그래가지고 다 났습니다. 거짓말했대.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엄청 시험 들어가지고 왜 요즘 교회 안 나와? 그랬더니 목사님 내 지금 교회 나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수술 받으러 와 있습니다. 그날 뛰어가지고 내가 지금 낫지도 않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강사님 말이 딱 믿어져가지고 그래 난 낫어 하고 뛰어야 돼. 난 디스크 안 걸려봤지만 그런 사람 뛰면 안 되나 봐. 심각한가 봐. 그 디스크가. 나 뛰면 왜 안 돼? 뛰면 낫는 거 아니에요 원래 디스크? 근데 뛰어 그러는데 그날 이게 뼈가 어긋나가지고 완전히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는 그 교회 안 갑니다. 난 또 그냥 젊은 사람이 그냥 항상 불이니까 누구 신의원사 병 고치다면 다 교회 모시고 막 그냥 교인들이 안수해 주세요. 막 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분들이 다 왔을 거 아니야. 그분은 누군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LA인데 LA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오늘 유명한 목사님 왔는데 설교 좀 시키래.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오시래요. 설교 했는데
그분은 그냥 뭐 이렇게 축복 있으라, 그냥 축복 있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은 액션이 축복 있으라, 축복, 액션이 이래. 아니 왜 액션이 축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축복 있으라? 그때부터 좀 내 느낌이 이상했어. 축복 있으라, 축복 있으라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는 그때 헌금 시간이 없었는데 갑자기 헌금 바구니 가져오라 그러더니 헌금 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LA 교인들이 달러 단위가 높잖아. 미국 교인들이 못 살아도 사실 우리 한인들이 말이에요. 뭐 한국 사람보다 잘 사는 건 솔직히 아는데 단위는 커요. 달러 단위가 크다고. 뭐 헌금은 1불짜리를 내겠어, 5불짜리를 내겠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본이 20불짜리거든. 기본이. 그다음에 100불짜리. 기본이 20불짜리니까 이게 사실은 큰 돈이지. 20불, 40불, 60불 막 이렇게. 그 이제 20불이 이제 기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막 헌금 내. 그래서 난 여기다 우리 교회 헌금 해주고 하는 거 했더니 나중에 모르게 다 가져가셨어. 헌금 어디 갔어? 강사 가져갔대. 지금도 그분이 생각납니다. 인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만나면 싸대기 한번 때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만났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못 볼 것 같아. 못 만날 것 같아. 야, 별의별 사람 찬양 때부터 이상했다니까. 보통 우리 축복이 있으라, 축복이 있으라, 축복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 축복이 있으라, 축복이 있으라. 왜 율동이 왜 저러시 그랬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래. 딴 게 물어봤더니 거기에서도 그랬다 그러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22절에서 이 하나님을 믿으란데 믿음이 들어올지어다. 믿음이 들어오면 23절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어떤 말이 딱 떨어졌을 때 그게 의심이 되지 않으면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이 없어지고 바다 위에 산이 옮겨갈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던져지라,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가가지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꼭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10명의 문둥병 고칠 때 너희가 먼저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러잖아. 이 말이 믿어지면 니네가 오늘 낫는 거지만 안 믿어져서 제사장에 안 가면 꽝이야. 그죠? 근데 걸어가면서 믿고 갔기 때문에 10명이 다 낫잖아요. 물론 이제 한 명만 와서 감사했지만 어쨌든 10명이 걸어가다 다 낫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의 눈을 갖다 뜨게 하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는 게 아버지의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하면서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잖아. 실로암에 걔가 안 갔으면 그 사람이 안 갔으면 안 고쳐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먼저 믿음이 들어오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다가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이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말씀이 믿어져야 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늘 들어오는 거야. 오늘 말씀이 믿어지네. 그래서 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네가 일어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일어나라. 베드로도 그 배운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 안진뱅이가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 두 다리가 다 오그라들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안진뱅이는 두 다리가 다 오그라들었는데 어떻게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그냥 확 생긴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막 2장 11절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근데 이게 그날 믿어진 거야. 12절 봐요. 시작.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서 고통받으시고 무덤에서 죽으시고 하는 게 믿어지는 자들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걸 본 적도 없고 내가 그걸 증명을 해본 적도 없고 누가 나에게 예수님의 뭐 십자가를 증명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그냥 보지도 못했는데 2000년 전 사건이 그냥 오늘 우리들이 믿어진 거야. 이 믿음이 없으면 동시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동시에 질병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이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없는 것을 여러분 중에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대단한 선물입니다. 어떻게 천국이 믿어집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 믿는 사람을 바보라 그러죠.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믿냐 그러죠. 근데 초자연 세계의 것을 현실로, 하늘의 것, 초자연 세계의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땅의 세계, 자연 세계로 끌어들이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로 저는 압니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그 역사를 이 땅에 가져와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오늘 밤, 하늘의 것을 가져오는 오늘 밤. 경험적 믿음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이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경험되어진 것, 내가 맛본 것만 알지 그런 다른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계시적 믿음은, 계시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야 돼. 계시가 열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보인단 말이에요. 계시적 믿음은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 여러분들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사실은요. 할렐루야. 천국 갈 자격이 있어. 그래서 경험적인 믿음은 내가 배운 것만 믿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좋은 걸 경험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막 30대, 40대, 50대 되신 분에게 와서 안수기도 좀 받으시고 성령 불 좀 받고 막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막 선교사님 좀 돕고 우리 뜨겁게 한번 믿어봅시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냐 했더니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해. 경험이 없어. 경험이. 어렸을 때 막 뜨거운 교회 막 방언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다녔으면 40대 50대 좀 도움이 될 텐데, 어렸을 때 그냥 묵도합시다. 대표기도 모 장로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성가대, 오 생명의 양식으로 지금은 집에 가. 그를 수십 년 그러고 보냈으니 막 뜨겁게 기도하고 아픈 사람이 기도해주고 막 선교지를 위해 가보고 막 선교지를 위해 기도. 내 건 아니야.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야. 네, 주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난 그런 거 너무 안타까워. 경험한 거가 아니라는 거지. 난 그런 걸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같이 어디 갔던 그 선교사가 진짜 그 선교사 감사하다. 아프리카 선교만 30년 이상을 했으니까. 걔가 중고등학교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후배이기 때문에 그때 뭐 욕하면, 야 이놈아 너 가방 좀 열어보자. 너 공부 제대로 해? 가방을 열었더니 벽돌을 갖고 다녀. 책은 없고. 너무 왜 책은 벽돌 갖고 다녀? 내가 막 그랬더니 싸우려고.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야 너 커서 뭐가 되려 그래? 얘가 그러다 이제 나중에 재수할 땐가 하여튼 뭐 고등학교 3학년 땐가 고등학교 고3 졸업하기 2달 전인가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산에 가서 금식을 한 거야. 하늘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내 인생 이대로 대학도 못 가고 이제 대학 갈 실력도 안 되고 이거 뭐 아버지는 가난해가지고 돈도 못 주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야. 하늘산에서 하루로 이틀 하다 한 40일까지 금식을 엄청 오래 했는데 중간에 성령을 체험해버린 거예요. 걔가 성령을 체험해버렸어. 와,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변화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삼수를 하게 돼. 삼수. 공부한 게 없으니까 삼수에서 대학을 갔어요. 좋은 대학 들어갔어. 저는 졸업한 다음에 얘가 장신대를 또 졸업을 해.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 선교사가 가지고 유명한 선교사가 됐어요. 내가 웬만큼 큰 교회 목사님한테 이모 선교사 알아요? 그러면 안 돼. 뭐 엄태근 선교사님, 왜냐하면 명성교회에서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김상원 목사님을 이 선교사가 잘 아니까 우리 엄태근 선교사님도 잘 알아. 저번에 왔을 때도 이모 선교사 요즘 아프리카에 있는데 엄 선교사님 잘 아세요? 우리 캄보디아 엄 선교사님이 잘 안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모르는 사람이 없어. 30여 년 동안 얼마나 사역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그냥 그 고생하는 데서 말이지. 그래서 야, 너 정말 너 선교사 안 됐으면 못 했겠냐 주여. 네가 그때 은혜 체험해가지고 선교사인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20대 나이에 자기의 삶을 말이에요 선교사로 바쳐가지고. 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그 사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사명을 받아야 돼. 경험적 믿음. 그러니까 얘가 그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않았으면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고3 때 하늘산 가서 이천성 목사님한테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져가지고 지금 전 세계 모르는 목사님이 없을 정도로 다 알더니 내가 누구에게. 그래서 내가 야, 너 이 목사도 알아? 그랬더니 알아. 안 돼. 그래, 내가 전화했지. 김 목사님 여기 이모 선교사 옆에 있는데 하고 페이스톡 가서 딱 바꿔줬더니 이 목사님 왜 거기 계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선우건 형님 후배예요. 그래, 우리 교회도 오세요. 그래서 7월 4일 날 그 교회 설교하러 가게 됐어. 여기 세종에. 야, 너 이 목사님 어떻게? 그 목사님 저 김상원 목사님 명성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자기랑 친했다는 거야. 야, 너는 어떻게 모르는 목사가 없냐? 그랬더니 자기 모르는 사람이 없대. 와, 너 오늘 설교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지금 잠깐 봐서. 이 영적인 걸 보는 사람은요, 목사가 이렇게 좀 이상한 설교해도 그래도 또 믿음이 돼. 그것도. 아멘. 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성이 기준이 돼가지고 어떤 사실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 사실적 오감이 발달된 사람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팔랑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어디 투자하자 그러면 쉽게 속아서 투자. 그래서 다단계 사람은 전부 교인들이야. 다단계 전부 속는 사람들. 그렇게 돼 있어 그게. 왜냐면 팔랑귀라서 그래. 그게 믿음이거든. 딴 사람은 그 다단계가 안 믿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믿어져.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권위를 순종하게 된 것이죠. 계시적인 믿음이 들어올지어다. 계시적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도 나눠주시느니라.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할 일은 그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거예요. 어떤 연이 하나 떠 있는데 바람이 잔잔하게 불 때는 열이 날아갈 수 없겠지. 근데 그 큰 풍파 같은 연단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으니까 이 연이 더 멀리 날아가는 거야. 비록 우리들에게 풍파가 심하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연은 말이야, 그 연이 떠 있을 때는 막 시험이 와도 더 멀리 날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더 높게 창공을 가르면서 더 날아가. 그러나 지옥 갈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시험만 들고 자꾸 점점점 낮아지고 점점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자꾸 낮아져. 땅으로 더 꺼진단 말이야.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지어다. 독수리같이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시기만 올라가. 더 날아오르는 연이 될지어다. 오르는 독수리가 될지어다. 믿음이 성장.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걸 계시록 22장 11절 나오고 있잖아요. 성장하는 믿음은 계시록 22장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더 행하는 것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이상하게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더 거룩하게 살고 싶고, 인생의 폭풍이 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지, 그 인생의 폭풍 때문에 시험 들고 더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구원받은 자니까. 기필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가지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선포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목표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갔죠. 여러분들의 권세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거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이 권세를 누리세요. 여러분 오늘 명령하세요. 기도하다 명령문 기도하세요.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사람을 찾으려고 오셨어요. 근데 자기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결국은 자기 땅, 이스라엘을 자기 땅이잖아요. 자기 고향, 자기 본향으로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네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 밤에 나에게 주지 않느냐 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이걸 선포할 수도 없어. 그게 믿어지고 내 믿음은 하나님 주신 거야. 그 사람은 절대 교만하게 믿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믿은 사람, 그래서 믿음을 안 주는 거야.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이 지옥으로 갈 존재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야, 그 고백조차도 네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27절에 결국에 가서는 자기 백성, 읽어보시죠. 시작. 무엇에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구절이 꼭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믿어지냐면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 그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구원받은 자니까. 내 속의 영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 2% 백성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보면은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와 작정되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게 사도들의 목표였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 성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작정된 자는 여기서 지금 앉아서 이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성령을 보내시고 500명이 아니라 120문도가 앉아있을 때 거기에 성령 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성령을 보내시고, 오늘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내 원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정성이 많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내려올지어다. 세상의 복 중에서 복은요, 믿어진 거. 할렐루야. 믿어진 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 어쩌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쩌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원천은 나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믿음의 원천이 내가 믿어서 그랬다면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인간으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겸손해지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그 믿음이 다시 내려올지어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그런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 그 구원이 내게 깨달아졌어.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셨기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시편 50편 14절에서 말씀하셨길래 오늘 그 나를 하나님 오늘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어. 너는 부르짖을 자격이 있어.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네가 오늘 기도만 해. 내가 너의 기도를 기필코 들어주실 거야. 할렐루야.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걸 너는 알잖아.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면서 오늘도 찬양하면서 예배드렸잖아. 시편 144편 15절 읽어봅시다. 시편 144편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뭐냐?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내 아버지 내 하나님으로 믿어진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끝으로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은혜의 말씀이 믿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담대히 선포해. 그 다음에는 뭐냐? 선포 다음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오늘 밤에도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지어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곳에 계시기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120문도 계신 곳에 포함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